2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빗나간 인생입니다. 빗나가다라는 말은 이 목표나 중심에서 혹은 궤도에서 벗어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빗나가다라는 말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유는, 많이 빗나가든 조금 빗나가든 어쨌든 이 목표, 중심에서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고, 이 빗나가다라는 말이 또 안타까운 이유는 충분히 관역을 마칠 수 있는 실력 또 혹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유원지에 가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가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거 말고 이렇게 관역에 있는 거 던져서 맞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총을 쏴서 인형을 맞춰가지고 떨어뜨려서 인형을 받죠. 그걸 해보고 싶은데 그 총구에 꽉 막았다가 나가는 거는 방향이 아무리 조준을 해도 지 맘대로 나가요. 그래서 잘 맞추기가 어렵고, 또 비비탄 같은 걸로 하면 뭐 좀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유원지에서 어떤 관역을 향해서 뭐 쏜다든지 던진다든지 할 때 빗나가도 괜찮습니다. 한번 더 해도 되고, 뭐 그거 놀이니까 뭐 빗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우리 인생이 도달해야 될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하는 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종종 이 활시 위에서 떠나는 화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활에서 떠난 화살은 한번 당겨가지고 딱 놓으면 화살이 느리게 가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세월이 빠르듯이 활시 위에서 떠난 화살은 순식간에 관역에 꽂히거나 아니면 빗나갑니다. 이 활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윌리엄 텔 이야기가 있죠. 이 독일의 작가 실러라는 사람이 이 윌리엄 텔이라는 이 희곡에 보면 14세기 스위스 독립전쟁에서 활약했다고 하는 이 영웅 윌리엄 텔, 이 사람이 악하고 잔인한 이 고위 관리의 협박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사과를 맞춰서 떨어뜨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스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가장 스릴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해도 할 수 있죠. 그게 내 아들이 아니니까 스릴이 있는 거지, 내 아들이면 그게 스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윌리엄 텔은 날아가는 새도 활로 쏘아서 떨어뜨리는, 백발백중 100번을 쏴도 다 맞춰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땡겨가지고 이 활을 좀 비틀어가지고 쏘면 활이 이렇게 가다가 휘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가면서 휘어가지고 맞춰요. 바람과 세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게 또 그 자기가 또 비틀어 가지고 쏘면 그 바람을 뚫고 방향을 휘어가지고 맞춥니다. 어쨌든 간에 윌리엄 텔이 실력이 뛰어나서 100번 쏴서 100번을 다 맞힐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맞춰야만 하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건 스릴이 아니죠. 아무리 자기가 활 쏘기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어도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올려놓고 야 잠깐만 서봐봐. 걱정하지 마. 잠깐 서봐봐. 사과 머리 올려놓고선 더 하고서 쏘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려고 자기 아들 머리에 사과 올려놓고 100m 떨어진 데서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위험한 사람이죠.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자기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쟁도 일으켜요. 실제로 전쟁에 어떤 명분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나라의 지도자면 내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요. 자기 백성이 죽는데도, 자기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전쟁을 일으켜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 자식도 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잡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반드시 사과를 맞춰야 되는 상황. 절대 자기 아들 머리에 맞으면 안 되죠. 반드시 사과에 맞아야 됩니다. 사과를 빗나가도 둘 다 죽고 자기 빗나가서 아들 머리에 맞아도 아들도 내 손으로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사과를 맞춰야 되는. 절대 빗나가서는 안 돼요. 사과에서 빗나가면 안 돼요. 잘못 빗나가면 자기 아들이 죽고 잘못 빗나가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빗나간다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 가운데서 빗나간 인생이 너무나 많죠.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처음과 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누가 봐도 참 박수칠만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생이 또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 물론이고 성장기에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한창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일을 하던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인데도 마지막에는 도착하는 곳이 전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빗나간 전혀 참 안타까운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막 돌고 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는 그냥 바다에 떠있는 부표와 같이 이리저리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떠다니기만 하는 그러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선하신 뜻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끔 제가 몇 년 전에 하영이 있기 전에 세이만 있을 때 옛날 얘기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하영이가 나는 자기는 기억이 없어요. 또는 그때 없었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얘가 소외감을 느끼는가 봐요.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막 얘기하면 너는 그때 없었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어디 있었어? 넌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지.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 너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이 됐지. 어쨌든 간에 없을 때 옛날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때 나는 어디 있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면 언젠가부터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해서 멀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빗나가지도 않고 이 철로가 그대로 가듯이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좋은데 그냥 계속 평행선을 계속 걷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죠. 늘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것 같고 하나님 곁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평행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도 보면은 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 총독이 된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빗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빗나갔다는 말은 관역을 향하긴 향했는데 관역 가까이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관역에 다다르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빗나간 것이 안타까운 것은 관역을 분명히 향했고 관역과 멀지도 않았는데 결국에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한 그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알고 유대 종교를 안다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연히 대제사장 아나니아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으로서 1년 내내 성전에서 머뭅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인간으로서 보면은 단 한 명 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지만 그 생각, 그 마음,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행동, 이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또 그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맡기신 책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비껴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가 사는 형편이 뭐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시험이 많고 죄악이 많고 죄악 한가운데에서 뭐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나서, 관역에서 벗어나서 빗나간 인생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나니아는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총독 벨릭스 앞에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절대로 하루라도 성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조차도 떠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변호사를 데리고,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느냐?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러 막 직접, 내가 제사장이지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리라, 그렇게 해서 갔느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갔느냐? 아닙니다. 한 영혼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성전을 떠났어요. 그것도 누군가를 시켜서, 대제사장이면 그래도 제사장들, 다른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켜서 일을 알아보게 할 수도 있고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그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고 로마의 총독을 찾아갑니다. 누군가를 살리려고, 풀어주려고, 용서하려고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될 놈이라고 그거 주장하려고 대제사장이 직접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로마 관리 앞에,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은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그 위임받은 자고, 이 어둠 가운데서 등불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등불을 비추어서 길을 밝히는 게 아니라 등불을 가지고 불을 질러요. 불을 가지고 태워요. 불이 뜨거운데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걸 죽이는 그 등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위협하고 죽여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이하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 그의 아내도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유대 원래 부인이 있고 또 유대 부인이 있는데 대부분 이 유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으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유대 사람들의 그래도 이런 지지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유대 여자와 또 결혼을 했는데 이 지금 유대 여자 부인 드루실라는 원래 제일 첫 번째 부인은 아니고 총독이 되면서 얻은 그 부인을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대 총독은 부인과 함께 이 예수님의 도를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더 알고자 하는 열심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막 무시하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예수의 도를 같이 아내와 함께 들으려고 했던. 근데 꼭 그때마다 끼어들었던 그 불순물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들으려고 했고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상황에서 또 가지게 된 생각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돈이 될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듣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분명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도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 뜻이 참 귀한 말씀이다 라고도 믿고 또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뭡니까? 그 와중에도 돈이 될 만한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의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가운데 뭐가 끼어들었습니까?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돈이 될까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이 세상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 말씀을 하고 기독교에 관련된 많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이게 좀 돈이 됐으면 좋겠다. 이왕에 내가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좀 돈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책으로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잘하면 돈이 수입 구조가 이렇게 수입이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벨릭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도를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것도 맞는데 그 와중에 들은 생각이 뭐냐면 돈이 될까? 바울한테 말씀 듣는 것도 참 좋은데 이 관계를 잘 맺어서 돈도 좀 생기면 좋겠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만 돈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도 이걸 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중에는 이제 앞뒤가 바뀐 거죠.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교를 해요.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의를 해요.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벨릭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 전 재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은 그 즉시 탁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막 하는 순간에 탁 깨는 순간에 잠깐만 저거 얼마짜리일 것 같은데 저거 아니면 저거 팔아가지고 하면은 몇백 명은 다 맛있는 먹을 거 나눠줄 것 같은데 그 즉시 향유 값을 계산해서 바로 책망까지 하죠.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걸 허비하느냐? 이게 허비하는 겁니까? 마음이 그렇게 들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딴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선생님한테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돼가지고 저걸 허비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훔쳐갈 마음이 있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냥 제자 중에 한 명, 제자 중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성경 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그 속 마음까지도 다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 얘기하지만 속 마음은 예수님 앞에 들여가지고 이렇게 넣어두면 그거 훔쳐가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 욕심이 있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이 있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에 바쳤다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성도들로부터도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전 재산이 아니었어요. 반만 갖다 바치고 누가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갖다 바치고도 반을 전 재산 중에 반 갖다 바치신 분 계신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것 같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와 훌륭하신 분이다. 그걸 그냥 있었습니다. 그대로 들었고 그게 다냐? 예, 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바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고 또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둘러섬길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근데 돈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돈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우리가 쓰고 감사하는 건데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 돈을 모아서 귀한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못지않게 이거를 사랑하고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잡아야 될 때 잡아서 사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놓지 못하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언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식도 시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은사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돈벌이를 한다면 돈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도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는 지식도 시간도 돈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걸 돈 설교하고도 설교도 돈이 되어버리고 어떤 분은 어떤 분은 강의를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강의를 부탁드렸더니 나 부르면 나는 기본 한 시간에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뭐 교회와 상관없는 어떤 그냥 다른 특강을 이렇게 부탁했더니 무료로 해준대요. 근데 그 앞에다가 나는 어디 나가도 기본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시긴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농담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누구 어디 가서 좋은 얘기해도 다 돈 받지 무슨 그냥 해주는 사람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시대에 간절히 급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내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자기 스스로 이걸 얼마짜리라고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돈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에 빠르면 더 위험해요. 그냥 모르면서 손해보면 요만큼인데, 예? 세상에 미련하게 살아가지고 좀 손익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미련하게 살면 그걸 통해서 가질 수 있는데도 못 가지는 건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익계산이 빨라가지고 머리를 착착착 돌려가지고 딱 계산해서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요만큼 못 얻은 게 낫지 그냥 인생 망하는 게 낫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익을 놓치지 않고 그걸 딱 가져요. 그가 대제사장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언젠가 순식간에 벗어나서 빗나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잃게 된다 말씀합니다. 근데 왜 빗나가는 인생을 사느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생을 원하기는 원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재물, 이거 욕심이 있어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기회까지도 포기하고 영생의 해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그러고도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밤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 사람이 막 불구덩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재물을 붙잡고 끌어안고서 못 나와서 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인생이 멸망하는 거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뒤돌아보는 그 미련 하나가 결국에는 그게 발목 잡혀서 결국에는 그 안에 있어서 못 나와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멸망하는 거는 뒤돌아보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건 참 위험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 안전하게 구원도 받았고 인도함도 받았고 안전한 곳이 있고 이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별것도 아니죠. 뒤돌아보는 게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미련을 두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얻어야 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식간에 떨어져서 죽어요. 얻어야 될 진정한 복을 얻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다 둬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관역을 잘 알아야 되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래는 현역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방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학교 졸업을 다 하고 가려고 이제 그랬는데 방위가 없어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공익이 생긴 바람에 또 우체국 가서 이렇게 기밀 문서를 제가 이렇게 다 다루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공익 할 때도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4주 훈련을 받고 이렇게 메고 막 하는 것도 하고 그 무슨 요즘에 진짜 사나이에서 뭐죠? 건너가고 막 이런 거는 사실 못했지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격이더라고. 사격. 그래서 막 고생을 하고도 사격을 하는데 좋더라고. 근데 저 말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친구는 20발 중에서 몇 발을 맞추면 박수 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상도 준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20발을 줬으면 대충 남자들 하나도 못 맞히는 사람 없거든요. 다 또 0점 조절까지 다 하고 또 정확하게 맞추니까 근데 한 발도 못 맞춘 사람이 있어. 야, 어떻게 한 발도 못 맞추냐. 근데 옆에 친구는 25발이 맞췄어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더니 이 친구는 자기 거 안 쓰고 이렇게 보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조준하면서 다른 거 본 거예요. 열심히 그거에 대해 열심히 쐈어요. 열심히 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반 맞추고 얘가 반 맞추고. 그런데 자기 20발보다 더 많이 맞췄어요.
얘는 자기 건 하나도 안 맞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대요. 그게 뭐 아유 참 어이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친구는 그 관역을 딱 보는 순간 숨을 참고 붓글씨 쓸 때 숨 참고 쓰잖아요. 그다음에 숨 한 번 더 쉬고 숨 다 참고 쓴단 말이에요. 숨 참고 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 깜짝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훈련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도 열심히 이게 길인가 보다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끔 옛날에 농담이듯이 소대장이 대원들을 다 해글고 산을 정복을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래서 또 내려와 아이씨 따라가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는데 소대장 눈치가 이상해요. 잘 모르는 것 같아. 야 여기도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막 여긴가 나중에 보면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준하는 거 방향을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분명히 그걸 확인할 필요도 있죠. 또 한 가지는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가이드가 예수님 있죠.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뭐 딴 길도 있다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도 그거지만 예수님이 아직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은 다른 사람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의 같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저번 말씀은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